42장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뜻을 세우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내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영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영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신 후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의 10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동생 야곱을 만나는데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약속하신 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어린 요셉이 철부지 요셉이 꿈을 꿉니다. 보면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아비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편애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방의 호랑이처럼 이놈이 철부지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무슨 묶고 있는 곡식단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꿈을 꾸고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불쾌히 여기면서 하는 말이, 네가 참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막 형들이 불쾌히 여기고 화를 내고 야단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꾸는데 요셉이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거를 또 꿈꿨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아비 야곱서부터 11형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꾸중하고 시기하고 불쾌히 여기는지,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37장에서는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이 봤을 때 이 정도 되어지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 이 정도 되어지면 요셉이 꾼 꿈은 헛꿈이고 개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요셉이 꿨던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22년이 지난 오늘 42장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리라. 지금 저 4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리고 이 단어요,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42장 8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요셉이 꿨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헛꿈도 아니고 개꿈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깨달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약속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었구나. 그것이 꿈이 되든 그것이 환상이든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되든 간에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면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직 성경 말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꿈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어요. 지금이야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구약 시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말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약속의 거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들이
하는 종들, 약속의 거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간증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실 때까지 두드리셔야 됩니다. 끝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고,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가운데 낚아쳐 올라가신 연후에, 그 휴거라 그러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남겨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정말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큰 믿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되는가? 끝까지의 영성. 주님에게 구할 때 끝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기도할 때 끝을 보셔야 됩니다. 그가 약속의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누구에게 꿈이든 환상이든 성경 말씀이든 기도 응답이든 주님은 누구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친밀한 자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상으로든 주의 전에 달려 나오셨던 간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그냥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뜻을 세우고 사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세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뜻을 세우고 사는 인생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피해 준 사람, 해를 끼친 사람, 절대 용서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때를 놓쳤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를 싫어한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를 거절했다. 그러면은 용서하기를 거절하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마음이 막 굳어지고 강팍해지잖아요. 돌덩이 같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될 때를 용서해야 될 때를 놓친 분은 나중에 많이 후회하십니다. 지금
요셉 앞에 요셉의 10 형들이 달려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 6절에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고 있고, 8절에서도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다고 하고 있고, 형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동생 요셉 앞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10 형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복수할 기회를 주십니까?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까?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복수할 기회가 아닙니다. 보복할 기회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이고 베이비이고 장성하지 못하면 이 기회를 보복하는 기회로 사용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셉 눈앞에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하시고, 형들이 지금 납작이 엎드려 있는데, 물론 요셉의 권력으로 형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결박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금 무슨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은 용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잠시 후에 형들을 눈물로 용서합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수된 사람, 말 안 썩는 사람 있잖아요. 저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이게 얽힌 게 많아가지고, 마음에 상한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오래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저쪽에서 오면은 이쪽에서 아예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 보는 척, 다른 분과 이야기하는 척 지혜롭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분 상처 안 받도록. 여러분, 미운 사람 미운 채로 내버려 두고, 싫은 사람 싫은 채로 내버려 두고, 원수된 사람 원수로 내버려 두고 2025년을 지나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요셉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 요셉의 집안 자체를, 야곱의 집안 자체에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12지파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분노해가지고 얼마나 이를 갈았던지 칼을 들고 10 형들의 목을 잘라버리고 10 형들이 타고 왔던 나귀의 목을 다 잘라버렸더라. 여러분, 이래 버리면은 창세기 42장으로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2025년 지나가기 전에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미움을 담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득히 담고 있고 분노를 가득히 담고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득히 닮은 채로 예배를 드린다, 용서하지 않은 상황으로 찬송을 한다, 용서하지 않은 채로 헌금한다, 용서하지 않은 채로 헌신한다, 용서하지 않은 채로 충성한다. 죄송합니다, 그는 예수 믿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예수를, 이상한 예수를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맞고 예수 사랑하는 거 맞고 예수 따라가는 거 맞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용서해라. 우리 주님 2000년 전 매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이 고통이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이라고 크리스찬 의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그러니까 저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맞아서, 매를 맞아서 살이 뜯어지고 뼈가 드러났는데, 뼈가 드러난 데를 또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예수의 등뼈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바스라지는 현장에서 예수의 두 손, 두 발에 쇠 대못이 박혀서 지옥을 넘나들고 계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용서해 달라고. 특별히 교회에서 저 목자 된 이들, 영혼을 섬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주님 앞에 분노할 자유, 분노할 권리를 포기한 이들입니다. 왜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 데서나 분노하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는 분들, 그분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분들은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세상에서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베이비들이라서 그래요. 성장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육신의 나이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었는데 마음은, 영은 아직 베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혈기 다 버리고 못된 짓 다 할 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나한테 못된 말, 나한테 못된 짓, 나한테 피해를 주었던, 큰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용서할 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육으로 살지 말고 내 감정, 내 혈기, 내 분노로 하루를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순종으로 하루를 살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사는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할 수 있는 자리에서, 혈기 부릴 수 있는 자리에서,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용서를 택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님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북한 땅과 저 못난 김정은까지라도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에 처해진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